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만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 선을 이루는 것, 그 선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성도의 삶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선한 방향,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 그 뜻을 향하여 걸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한 목적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그 실제적인 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분별하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성령의 추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이겨내고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방식, 그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도록 지혜로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운영되도록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중력장이 이동되도록 그 중심이 이동되어서 우리의 죄의 충동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죄와 타협하게 되는지, 성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 세상의 그 쓸데없고 보잘것없는, 결국에는 필경 사막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 헛된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지, 그 과정과 그 위험 요소, 그 결과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죄를 뜻하는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 하마르티아, 여러분 몇 번 들으셔서 알고 계십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에서,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관역을 적중하지 못하고 관역을 벗어나는 것. 관역이 무엇입니까? 관역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 관역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아담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이 선이라고 여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의 중심인 하나님을 떠나 그 선악의 기준을 나에게 가져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곡해하고
왜곡하여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고 곡해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품기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죄된 욕구, 욕망과 다를 때, 차이가 날 때 그것은 더욱더 그런 결과로 귀결되게 되죠. 그 의지가, 그 죄의 욕망의 추구, 그 악한 의지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고 있을 때 우리를 조용히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책망하십니다. 강하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주변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경책하시기도 합니다. 여러 사건, 여러 사람을 통해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고 부대끼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가만히 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우리는 거북스러워하고 거절하려는 그런 악한 의지, 그 악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기만이죠. 영적인 기만입니다. 이미 마음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편치 않은데 중심에는 평안이 없는데 그런데도 괜찮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합리화하며 그 행동을 그냥 무시하고 감행하는 것이죠. 영적인 타협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에게 감동하신다고,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며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절히 기도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요. 성령과 동행하라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분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잘 걸어가다가도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에 내 마음이 기울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뜻이 내 머리 위에 기준이 아니라 내 어깨선까지 그냥 내려와 버리고 내가 견줄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 상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따라야 할 말씀의 기준이 상대화되는 것, 이것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러나 이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곱씹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까지 단락을 보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 장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령하려 올라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이하에 보면 그 베델 땅을 정탐하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성읍의 입구를 파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그래서 성읍의 입구를 빨리 파악하게 되어서 효과적으로 베델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셨어 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의외로 일이 잘 해결되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고 행했더니 형통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때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적확하게 치르고 성취하여서 정말로 좋은 수익을 거두고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형통의 때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때에 연단을 받으며 배운,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배웠던 그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었던 그 순전한 믿음이 희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각 족속이 어느새 하나님의 기준을 간거하고 자기 어깨선까지 내려버리고 그분의 뜻을 놓쳐버린, 그것을 무시해버린 그러한 영적인 타협이 일어나게 된 것을 열거하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납달리 지파 모두 그 땅의 거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본문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이들의 역부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역부족이죠. 이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역부족이다. 이거 우리의 힘으로 안 되겠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였어. 역부족이었어. 이렇게 체념하며 한숨 지으며 포기해 버린 것처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부족입니다. 이건 싸움이 안 됩니다. 철병거가 있는 걸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열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역부족이라고요. 나름 해볼 만큼 해봤다는 거죠. 달리 도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이 본문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은 단지 역부족으로, 다시 말해서 전투력이 부족하고 상대가 너무 강해서 점령하고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couldn't 이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didn't 하지 않았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역부족이라 못한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지 않은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didn't 하지 않았다. 특히 28절을 보십시오. 그 분명한 증거가 한글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맞지요? 쫓아내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주체의 능동적인 표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 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을 예화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화창한 주말 오후 아이가 아빠와 함께 오랜만에 정원을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잔디를 깎고 잡초를 뽑고 정원수들도 다듬고 화단에 꽃에 물도 이렇게 주었습니다. 마침 선선한 바람도 불어와서 여름날 그리 덥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잔디밭 여기저기 삐죽삐죽 자라난 잡초들을 뽑고 있던 아빠가 이 잔디밭 한가운데 커다란 돌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아이에게 잔디밭 밖으로 굴려버려 달라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아이는 있는 힘껏 돌을 굴리려고 했지만, 또 장난도 쳐보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낑낑대던 아이는 결국 두 손을 들고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빠, 못하겠어요. 도저히 이 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자 아빠가 말합니다. 얘야, 최선을 다했니? 그렇게 묻자 아이는 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빠가 말합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면 너도 얼마든지 그 돌을 치울 수 있단다. 그러자 아이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막대기 하나를 가져와서 이렇게 막 밀어보기도 하고 어디서 본 그 지렛대 원리 이렇게 사용하고자 한번 낑낑대며 움직여 보려고 뭔가 노력을 해봤습니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자 아이는 급기야 이제 눈물을 글썽이며 울기 직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다가와서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아이의 등을 토닥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너는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단다. 아이가 눈이 동그래져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눈물을 그치고 아빠를 바라봅니다. 아빠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자, 내 옆에 이렇게 아빠가 서 있잖니.
아빠는 언제든지 널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쩐지 너는 나에게 도움을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더구나 라며 빙그리 웃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눈을 반짝거리면서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아빠와 힘을 합쳐서 그 큰 돌을 잔디밭 밖으로 굴려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아빠, 우리가 해냈어요. 예, 참 스윗한, 요새 유행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서윗한 이야기이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부족을 언급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때로는 슬퍼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한 듯 하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주님께 나아와서 공경과 문제들을 정말로 내려놓고 부탁하지 않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의외로 발견하지 않습니까? 괴로워하는 감정을 토설하긴 하는데 정말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정말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도해도 별 소용없다라는 말 쉽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회의적인 반응으로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실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간청하고 있는 그 사람은 주변 상황만 분석하거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기를 반복하고는 마침내 역부족이야 라고 결론 짓지 않습니다. 최근 직접 영상 그 시간을 놓쳤는데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팀 한일전 명승부였습니다. 정말 와 너무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요 2대2 마지막 풀세트 팽팽한 상황에서 5세트에 들어갔습니다. 15점 나면 끝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14대 12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일본 팀은 한 점만 놓으면 끝납니다. 매치 포인트 상황입니다. 근데 KBS 중계를 하고 있던 그 한유미 해설위원, 제가 이름을 이렇게 있는 거를 찾았어요. 너무나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한유미 해설위원이 뭐라고 말을 한지 아십니까?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니에요.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자기도 사실은 의심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참 보는 이로 하여금 얼마나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니에요.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주장 김연경 선수 포기하지 마, 끝까지 후회하지 말고 외쳤던 그 격려로 온 팀원들, 우리 선수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도록 계속 격려했습니다. 끝까지. 결국 14대 14 듀스를 만들어냈고요. 15대 14 역전을 하고요. 16대 14로 대역전승을 거두고 승리했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일본 선수들의 표정이 점차 굳어가고 마지막에 졌을 때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 팀의 그 역전승은 뭔가 영적인 깨달음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마지막 네트에 근접한 그 두 번의 접전 끝에 그 일본 선수의 그 손에 맞고 아웃으로 터치아웃으로 끝난 그때 8강 행이 결정이 됐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구했던 그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타협하는 때는
바로 신앙의 행위를 빙자하여 사람들에게 역부족이라고 말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충해주며 차선의 선택을 마치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왜곡시키고 타협안을 수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타협안을 수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온전하신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내가 보기에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뜻.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그것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점, 결점, 위험 요소가 있어서 사실은 걸러야 될 것인데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선택해 버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다고 맞다고 그게 설득력 있어 보이고 이건 이래서 또 아니고 이건 저래서 아니고 이런 위험 이런 결점이 있어서 그거는 아니야 걸으라고 해도 그런 거에 부안해동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기도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부여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감동을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부족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심으로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18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편 18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아뢰기를 원하신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너무나 힘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고백에 이러한 담대함과 까짓거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지 끝까지 이러한 결기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반쪽짜리 승리가 아니라 완승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타협안을 내미는 영적인 가나안 족속을 주의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마 과거의 트라우마가 올라왔을 겁니다. 출애굽할 때 그 광야길에서 뒤에 연약한 자들을 야비하게 괴롭히고 쳤던 그 아모리 족속, 하나님이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그렇게 단언하셨던,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아모리 족속, 근데 그들이 있는 거예요. 꽤 세 보이는 거예요. 위축됐겠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과거의 실패, 쓰라린 상처의 흔적으로 온전히 치유되지 못한 그 상흔들, 회복되지 못한 나만의 그 약점, 윅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이든지 그런 연약함,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서 큰 손해를 보는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연약함, 우리 상흔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면의 그 고착된 상처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 차단시키고 그 관계를 차단시키고 엄청난 기회를 소실시켜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단 지파는 산지로 몰려가서 열세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요셉 족속이 강성해지면서 전세가 역전되었죠. 그러나 요셉 족속도 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다닐 때 그 야비하게 뒤처진 이들을 괴롭히고 쳤던 이 호전적이고 아나무인인 이 백성들, 하나님이 진멸하여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고까지 하셨던 그들을 끝내 내몰지 못했습니다. 역부족,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엄청난 도약과 성정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시선이 탁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사람의 견해와 여러 가지 제안에 헛갈려하고 오랜 올무가 될 것을 알면서도 참 어리석은 선택을 어처구니 없이 역부족이라고 하면서 하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의 기록과 같이 노역을 시키고 그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는 정도로 갈물이 되고 마는 합리화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딱 그 정도 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그만입니다. 반쪽의 순종, 반쪽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라는 특권, 자녀된 권세, authority를 주셨습니다. 사탄의 괴계에 속아서 스스로 메뚜기처럼 여기고 눈앞의 이익과 그 순탄함과 그러한 평이함을 택하는 어리석음에서 범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타협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작은 것을 용납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곡회하고 왜곡하는 과정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대신에 반쪽짜리 순종, 반쪽짜리 승리라는 깨름직한 결과로 귀결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다시금 성령의 경책하심에 정신을 차리고 역부족이라고 말하는 우리 스스로 만든 타협선을 해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구하지 않는 불신앙을 성찰해내고 한숨과 불평 대신에 낙담 대신에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정도면 되지 하는 그런 애매한 올무가 되는 반쪽짜리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대적을 완파하고 온전히 그 대역전승을 거두고 온전한 승리를 이뤄내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읽은 시편 18편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중심에 마주 울려서 믿음의 고백으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힘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새벽 정말로 우리 안에 정말 은밀하게 애매하게 타협하자는 역부족이라는 나의 한계 속에 그냥 매몰되고 무너지고 그냥 포기해버리고자 하는 그 내면의 소리를 거절하고 온전한 승리, 완승을 위해 담대히 믿음의 기도를 올리기로 결단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의 그 영혼의 결기를 북돋으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 상황,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역부족이라 여기며 포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며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에 집중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전한 승리를 우리 모두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타협, 애매한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완전하신 길로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어뜨린 손을 다시금 주를 향하여 들게 하여 주시고 화살을 당기며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을 덧입혀 주셔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를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벽 기도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 공고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온전한 승리와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완전한 뜻, 온전한 승리를 그의 삶의 가정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봉사와 상담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 사랑하는 민족 되게 달라고, 정직한 민족, 바른 가치관을 체득한 건강한 나라 이루게 하여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며 신음하는 교우들, 가족들 긍휼히 여겨 달라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